성경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중국 광시성에 관광용 열기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찾아보십시오. 당시 열기구에는 4명의 네덜란드 관광객이 타있고 중국 승무원들이 타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열기구를 타고 관광객과 함께 높이 올라갔을 때에 열기구에 이상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관광객들에게 그 이상 증세가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최대한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가까이 오자 승무원들이 아무 말도 않고 다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열기구가 가벼워지니까 공중으로 쫙 치솟아 올라가 그리고 폭발하여서 4명의 네덜란드 관광객들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승무원 4명은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발견했어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게 밑에 위에 거네. 저게 열기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밑에 겁니다. 비행선 독일의 헤센주에 승객 3명을 태운 비행선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비행선에 문제가 생긴 것을 조종사 마이클 네는 셰이 알았습니다. 저 비행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승객 3명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최대한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뛰어내리라고. 땅에서 가까우니까 승객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비행선이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폭발하고 조종사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이 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종사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종사가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와 희생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 그에 맞먹는 희생이 치루어질 때에 영적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살려내는 일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와 희생이 치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17절에서는 사망에 붙들려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붙들리고 죽음에 붙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은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단에 속한 자,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사단에게로 돌아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에 붙들리고 사망에 붙들리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지옥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살려내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대가가 치루어지고 그에 맞먹는 희생을 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죄에 붙들려 있었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었고 사단과 어두움과 지옥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함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의 짐과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의 희생, 성부 하나님은 그 희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음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오염되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별된 영입니다. 그 거룩하고 성별된 영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은 희생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는 쉽게 대충 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상하는 희생과 대가를 치를 때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우리끼리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뒷짐을 지고 관망하고 있으면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폼만 열심히 잡고 있어서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라가야지 비로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소년이 가져갔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질 때에 그 작은 도시락을 소년이 희생할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기를 더 거두게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의 희생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희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가 한 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때에 내가 품은 예비신자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남은 한 주간 내가 품은 예비신자에게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우리의 희생,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왜 생명의 열매가 없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은혜가 없지? 라고만 하면은 스스로 썩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열심,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자가 품삯을 받는 것, 일꾼이 일당을 받는 것,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롭게 살면 의인의 상을,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값없이 대가 없이 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이 큰 상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의롭게 살면,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리니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58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과 보상과 칭찬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상과 면류관과 보상과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헌신한 성도들, 충성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믿음을 지킨 자를 생명샘 그곳으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격려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에 대한 면류관의 보상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이긴 자,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이긴 자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인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금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과 보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상 주심과 보상하심과 면류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면류관이 보입니다. 면류관이 보입니까? 혹시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개털 모자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한 너희, 내가 세운 교회, 그것이 주님 오실 때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데입니다. 제일 위에. 마게도냐, 저기는 유럽 지역이에요. 이쪽 건너편에는 아시아 지역이고 유럽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먼저 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헬라인, 그 당시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그 헬라인들 중에 귀족이나 상류층 부인들이 다수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반대하고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란과 폭동 때문에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설득해서 밤중에 바울을 몰래 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게, 저 성을 빠져나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바울을 막았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회심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쫓겨나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과 3주 사이에 예수 믿은 그 초신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겨내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까지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단 3주만 그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시켰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초신자들인데 그들이 수많은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고 잘 믿을 뿐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격했어.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소리를 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3주 만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때에 너희는 나의 소망,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고 너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바울이 확신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 기쁨, 영광,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모아둔 나의 적금 통장들, 농장 밑에 숨겨둔 나의 보물들,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지위와 권위들 소중하지만 그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 불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소망과 멸류관은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전도한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만이 불에 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가 한 주 남았습니다. 예비신자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희생을 치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세상 것은 불타 없어집니다. 무엇만 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남습니다. 생명이 남습니다.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1세기에 유럽에 헨리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일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일 편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편합니까? 그 왕 눈에는 보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성이 제일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수도원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세상 말로 탱자 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보실 때 그래 보입니까? 네, 다들 부러워하신 것 같습니다. 맨날 기도하지 맨날 말씀 보지. 그래서 나는 수도성이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리처드 수도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나 이제 왕 그만하고 수도성 하려합니다. 수도사 하려합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가 하려면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도원에는 생명이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수도승이 원장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예, 명령만 하십시오. 수도승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말합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준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성도, 우리 참성도잖아요. 참 백성, 우리 참 백성이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성도입니다. 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참 성도, 참 믿음의 사람, 참 거룩한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입으로 하면 다 헛방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생명을 살려내라. 전도해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소망,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예비 신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를 수 있는 대가, 희생을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 성도라면 남은 한 주간 끝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